어제 아모스 1서를 지난 화요일 날 읽으면서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아모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전성, 전통, 그리고 또 제사장 그 전통이 어떻게 대립을 하면서 한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그리고 2장 3절까지 그 부분은 모두 6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개의 나라.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서 모두 7개의 나라가 되겠죠. 사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외국입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을 가지고 외국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모두 6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 가사,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두로, 11절부터 12절까지의 에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암몬,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 이렇게 모두 유다까지 포함해서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 6개 나라, 이제 유다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다마스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에 이르기까지 6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 6절, 1장에서 3절, 6절, 9절, 11절, 13절에 그 이들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고 파멸하는 것이 이유 없이 내가 변덕스러워서 어느 날은 너한테 벌 주고 어느 날은 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변덕으로 인해서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은 온통 신으로 뒤덮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병이 나도 그거는 뭐 신이 나에게 저지른 항한 죄고,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홍수가 나도 그게 신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다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이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지를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되게 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나를 망하게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좋은 날씨를 줬다가 어떤 때는 또 갑자기 폭풍을 지거나 뭐 태풍을 줘서 내가 갖고 왔던 모든 농작물을 또 한꺼번에 쓸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신의 마음을 항상 나를 향하여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뭘 합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죠. 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그 신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줄 것이다. 우리들도 높은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괜히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이런 두려운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도 다 지금도 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 것은 신이 변덕스러워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심판이.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어떤 신이 나에게 내리는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신이 변덕스러워서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신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바치거나 뭐 어떤 제사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신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신의 변심이 아니라 신의 변덕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심판과 신의 존재의 문제가 당시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6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웃 나라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다. 서너 가지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의 자매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 원인이라는 것. 이거 오늘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예언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에돔의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1장 11절이요.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맞아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형제 자매들을 향한 끊임없는 분노, 이 혐오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회에서 이웃 형제, 이 나라 형제,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혐오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6나라에 대한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예언자 아모스는 계속해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유다에게 내린 심판의 예언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그 모압에 이르기까지 6나라 말고도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는 이웃 형제들을 못 살게 군 것과는 달리 또 다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더욱더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신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로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 뭡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율법은 무의미해진 것처럼 봅니다. 누가 그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지키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또 지킬 수도 없고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우리 남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 우리들 좋아하는 장어, 그리고 그 짱뚱어 이런 거 잡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율법에 그거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어디 그 우리 교회 부서들하고 새우 먹으러 갔다. 근데 이 새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율법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지켜 나갑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우상 숭배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면 뭡니까? 새우를 안 먹는 것? 장어를 안 먹는 것?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거짓 신을 섬기는 잘못을 자신도 모르게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연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들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것이 오늘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율법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구약에 비록 새우와 장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과 같이 지적해 놓아 있지만 우리가 장어를 먹고 새우를 먹고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약에 있는 뭐 장어도 나는 여기 써 있으니까 못 먹겠다, 뭐 장어도 새우도 그런 것도 돼지고기까지도 안 먹어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릇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그 길은 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들어서야 우리의 삶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섬겨서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6절부터 8절에 또 자세하게 오늘의 아모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유다의 죄가 나열되고 있는데 모두 7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삶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밟고, 네 번째는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재판의 왜곡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 타락,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는 문제.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누워버린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한없는 모욕들이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이는 포도주를 마시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힘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벌금으로 바친 포도주까지도 자기네들이 마셔 제끼면서 취하는 그 만용과 사치를 얘기합니다. 당시 이 7가지 죄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강한 자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사회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얘기하죠. 이러한 사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외부 세력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보다도 그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당시 유다가 저지른 7가지의 죄가 오늘 우리는 그 7가지 죄의 목록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데 이 모든 7가지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죄의 7가지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에 있는 6나라에 대한 그 예언에서 밝혀진 것처럼 같은 맥락의 죄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없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악의 그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까지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오는데, 그 심판 경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웃 사랑의 실패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학대로 인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아모스가 예고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벌하겠다. 반드시 벌하겠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그것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3장에 나올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1장과 2장의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의 자매를 함부로 대한 것이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는 바로 이웃 사랑에 실패한 6나라와 유다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웃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로 1장과 2장의 아모스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묵상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할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이것을 이웃사랑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분별하면서 진리와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열거되어 있는 유대나라의 7가지 잘못이 나타나는데, 그 7가지 잘못이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되는가를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